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평교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밥 먹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조금만 짜증나도 또 이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땀이 많이 흘립니까? 그래서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도대체 그럼 스트레스가 뭔가 찾아봤더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극 때문에 내 몸이 정신이 긴장하면서 힘들어지는, 그래서 자기를 외부에서 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내 몸과 마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평상시 내가 갖고 있는 삶에 갑자기 내가 살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어려움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발동되는 거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얼굴이 딱딱해지고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하는 현상인데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내가 겪는 삶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스트레스 상황을 만나도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이 더운데 한 사람은 그래, 날씨가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 비쳐야 작물도 잘 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 그러면서 덥다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무더위, 똑같은 비가 내리는 날씨인데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아마 지금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가자고 했는데 참 귀찮게 한다, 그런 마음이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 우리 동네 전양반이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어딘지 내 한번 구경 삼아 한번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 이번에 딱 한 번 가는 것이요, 다음번에 꼭 가자고 하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셨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많은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왕 오셨으니 마음 편히 탁 내려놓으시고 오래 안 걸릴 테니까 시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마음을 편하게 탁 내려놓으시고 앉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을 마시다 보면 물컵에 물이 절반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써 절반씩이나 먹었네. 이거밖에 안 남았어. 에게게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아이고 행복하다. 똑같은 물컵에 절반의 물인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지켜서 그 마음이 잘못된 길로, 흔들린 길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즉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노상 보면 나쁜 일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일도 그래, 이게 지나고 나면 나한테 좋은 날이 올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나 다를까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성장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가족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 아유 왼수 같아서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통 당하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죄인도 아니고 아직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족, 어머니, 아내, 부인, 남편, 자녀들,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동기들,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얼마나 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데 이혼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가족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 내 과거가 어떠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마음으로 그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다. 매주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이라면 자녀들 위해서 그래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해서 죽겠다. 부모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마음에.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초청한 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던가요? 저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놓고 그 1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니 99마리가 더 많은데 굳이 그 한 마리 찾으러 가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마리 한 마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움직여진 마음에 이제 뭐라고 고백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묻고 따지는 일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묻고 따지는 것보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디셨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서 이슬비 같아서 그냥 막 돌아다니다 보면 머리하고 옷이 흠뻑 젖는 것처럼 한 번 한 번 나오는 발걸음, 그리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젖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오라 그렇게 귀찮게 하신 분 표정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얼굴에 고통과 아픔과 힘듦의 표정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제발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을 한번 맛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느냐? 하늘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대신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풍성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 보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고 또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숟가락에 그리고 방석에 베개에 복자 딱 새겨서 결혼할 때 이렇게 혼수로 보내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여유 있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물질을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복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참으로 쉽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지었던 프랑스의 소설가 스탈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정에는 한 가지 법칙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 우리 형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직장에 있는 동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풍성한 사랑을 받는 축복된 존재임, 사랑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